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맨 왼쪽 것이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요. 원래 처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책을 보니까 옛날에 연두색으로 된 약간 초록색 표지로 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가 있었어요. 글씨도 아마 세로로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세로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갈색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입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부르심.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던 이사야 6장 8절 말씀. 러시아어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러시아어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그러니까 맨 밑에 줄인 거죠. 네. 보디야, 바시미냐. 나를 보내소서. 네. 그럼 보티아가 그럼 내가 나를 야가 나군요.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천명선교사 훈련 받을 때도 천명선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인간에게 의존하시면 두 번의 반복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대표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 존재로 천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효과가 어떨까요? 완벽하게 정말 좋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성정, 성격과 감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택하십니다. 자, 다른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복음이 보배예요. 이것을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가 쓰는 그릇 중에 지금은 우리가 쓰는 그릇 중에 질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릇 중에 제일 잘 깨지고 제일 못생긴 그릇이죠. 접시, 우리가 보는 접시는 사기 접시잖아요. 근데 사기 접시가 나오기 전에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했어요? 질그릇. 옛날에 화분이 이렇게 하얀색 화분 말고 이렇게 그 빨간색 화분 있잖아요. 빨간색 화분. 이게 벽돌이랑 비슷하게 생긴 화분. 그게 질그릇이죠. 그죠? 단지 항아리는 그래도 조금 김장독 이런 건 좀 좋은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그건 좋은 거고 이렇게 칠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약한 거. 그러니까 화분 같은 그런 토분이라고 말했어요. 토기라고도 하시겠니. 그게 질그릇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보배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정말 그 그릇처럼 쓰다가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릇처럼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이것입니다. 담아주셨다. 근데 질그릇을 옛날에 고대에 보면 부자들이 쓸 때가 있었어요. 네, 질그릇을 뭐 할 때 썼을까요? 딴 것도 있었지만 이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 아주 값진 보화들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이 질그릇 항아리에 넣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도둑들이 볼 때 거기는 뭐 별로 귀한 게 안 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손을 안 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존하시고, 우리를 비록 처음엔 질글 같은 존재지만 우리를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선교봉사 9페이지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죄 없는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 단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기 여기에 값으로 헤어지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굴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될 때 누굴 통해서 믿게 됐나요? 뭘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나요?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됐죠. 어떤 분은 어떤 사람도 만나죠. 종이 한 장, 전도지 한 장 보고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전도지.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도 누군가가 전달했기 때문에 꽂아 넣었든지, 어떤 분은 그 하수구에 물에 젖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재림교인이 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버린 거죠. 그 버린 전도지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명길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시죠. 일제시대 그리고 그 6.25 이후에 정말 수고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전도지 한 장 보고 바로 재림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느냐, 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를 부르시느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품이 누굴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참여하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죠. 죄인 한 명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고 또 우리의 품성이 누굴 닮도록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품성까지 우리의 다시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하라 하신다?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을까요?
전도해 보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전도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하는 그런 노력과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냐 이거죠. 담게 하냐 이거죠. 정성을 들이니까. 네, 정성을 들입니다. 자, 맞습니다. 또요, 뭐가 있을까요? 왜 전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할까요? 네.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접촉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니까. 네, 또 있습니다. 자, 품성이 개발된다 그랬죠. 개발과 개발이 차이가 있어요. 개발은 뭐예요? 개발은 뭐 이렇게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걸 개발이라고 해요. 근데 개발은 뭐예요? 개발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이런 걸 개발이라고 해요. 네,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지혜를 발달시키는 거, 이런 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또 내 재능, 기술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을 자기 개발 이렇게 말하죠. 자기 개발이라고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자, 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이 사람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는데 지독하게도 안 듣는다고. 네, 네, 안 들어요. 그러면 내 속이 어떻게 돼요? 마음 속이 타요. 예, 타고 말아요? 예, 괴롭죠. 예, 마음은 급한데 안 따라오고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도하죠. 네.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람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더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고민하죠. 왜 그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더 마음 아프게 괴롭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실수와 시행, 그 실수를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는 법을, 구도자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죠. 그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김기수 성질 참 많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 성질이 나의 못된 부분도 자꾸 이렇게 구도자를 인도하려고 하면서 자꾸 깎여 나가고 갈려 나가는 거예요. 예, 맞죠?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기에 이 영적인 마치 엄마나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 영혼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도 아주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가진 젊은 부모랑 그 다음에 이 손녀까지 본 나이 많은 부모는 그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드는 분들 볼 때 아들 며느리 시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 여유 없이 다그쳤죠. 예, 다그치고 내 말 안 들으면 몇 번 봐주다가 3번 정도 봐주다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야단치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손자 손녀를 둔 이제 이 여러분 70대 또 60대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은 왜 손자 손녀에게 매를 안 됩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왜 혼내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던 식대로. 아까워서. 버릇 없어지면 어떡하게요? 자. 네. 젊은 부모일 때보다 마음의 인내심이 더 어때요? 훨씬 더 많아,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말을 들어주면서도 그 원래 부모가 의도했던
그 방식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끄는 지혜가 어른들에게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도, 회초리 되지 않고도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또 능력이 이 나이 든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부모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구원할 때는, 하려고 할 때는 젊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다루는 엄마 아빠처럼 막 급하게,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테랑 부모가 되면, 나이가 좀 많이 든 부모처럼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인도하는 케이스마다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그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젊을 때는 내가 마치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틀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전도가 왜 힘듭니까? 물론 그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고 악해져서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아니고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10%도 안 됩니다. 장벽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장벽 가운데서 그 씨름을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단 취급받는 바로 그런, 원래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의 벽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당시에 그 종교의 벽은 지금보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중동 지방에 그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00년이 지나기 전에 얼마의 영혼을 구원했다고요? 600만 명. 60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황제의 그 가족 중에도,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망한 악한 황제인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의 부인들 중에, 왕후들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게 또 아들 중에서 또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더 박해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크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한 것처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내가 왜 저런 사람도 교회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성은 사람의 속성이죠. 사람이 되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인성, 사람의 본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 특별히 우리의 친척, 가족을 전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같은 사람인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됩니다. 물론 더불어 아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뭐 아버지, 어머니나 교회 다니시고 저에게는 교회 다니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뭐 아버지 다니시고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건 뭐라고 안 할게요. 나만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과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세상이 그냥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결심시키는 나는 그중에 이제 그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지만 내 힘과 의지와 내 말로 안 되니 듣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천국에 가게 될 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날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할까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거나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다른 그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이 다 참으로 허무하구나 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짜 답이겠구나 를 깨닫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맨날 아이고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씨름이 필요합니다. 내 죄와 성질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예수님을 모시는 간절한 열심과 그 열정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언젠가 교회 나가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 인생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간절히 기도하면 돌아가신 다음에도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그 다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향 중앙교회 추석한 한 장로님,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우리 재림교인이 되게 된 계기. 젊었을 때는 그 술집을 아주 크게 운영했던 분이고 이렇게 한 주먹 하시는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우리 재림교회 다니는 것을 엄청 정말 박해를 많이 하고 힘들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내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됐는데 그것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가 그 아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찬미가에서 이 봉투를 하나 발견했는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낸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보고서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깨져갖고 자기 친구한테, 친구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좀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봉사하시고 그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하여튼 차량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70이 넘도록 교회 차를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지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그와 같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통로가 누워야 된다고요? 사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각 개인을 부르심. 모든 참된 제자는 선교사다라고 했는데요.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적으로 말하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돼요? 평생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빚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죠. 네. 세상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귀중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업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할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기를 주님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교회의 특성은 뭐냐? 참 특성은, 좋은 점은, 강조할 부분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들의 수요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묻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 교회의 일꾼이 몇 명입니까? 네, 열심히 일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에 평가된다. 이게 중요하죠.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일꾼이 10명, 20명 되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인 것이죠. 예, 교인 수가 100명 되는 교회보다 50명 되는 교회가 더 큰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합시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직업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네. 자, 파란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자, 빨간 글씨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1직업은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본 직업은 뭡니까? 그거에 비한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주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예언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물론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바로 이 일에 더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것이 나의 직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양주전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